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로써 이번 성탄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강서를 네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이 시작이 되긴 하였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제가 계획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4회에 걸친 성탄절 강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세기 강서를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새해의 강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왕의 탄생 소식에 대해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전했고 오늘은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지난 주일에 전한 내용의 대강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오늘 전하려는 내용과의 논리적 이해가 잘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요셉에게 처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시간으로 따지면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600년 만에 다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의 사건을 그냥 알려주는 정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증표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람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증표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증표란 그 목적이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드온이나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이번 증표도 구원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증표는 유다가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60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금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증표가 단순히 유다 백성만의 구원을 위한 증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증표는 처음에는 유다 백성의 구원을 담보해 주기 위한 증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증표는 유다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알려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약시대는 잘 드러나진 않았죠.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지난 주일 강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증표는 유다 백성의 구원과 그리고 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동시에 알려주는 그런 면에서 그 옛날 기드온이나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증표와는 좀 완전히 새롭고 다른 차원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특징을 이중적 증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의 구원은 이미 6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방의 구원입니다. 이방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구원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런 이방을 포함한 세상 전체의 구원이 구약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았는가?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간헐적인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암시가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진행되고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포괄적이고 대규모적인 온 세상적인 구원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팔과 같은 역할이었고 미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구원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비로소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구원, 즉 온 세상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증표를 그 이사야 시대 때는 잠시 보류에 두셨다가 60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실 때가 왔을 때 온 겁니다. 그 때가 왔을 때 비로소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증표를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증표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유다의 구원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다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장차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며 앞으로 나타날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두 가지 확실성을 동시에 담보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표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증표였다면 이 증표가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좀 넓은 구원의 암시나 시사가 없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증표가 처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질 그때부터 이미 이 증표는 처음부터 유다 백성만을 위한 구원의 증표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증표였다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새롭게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그래서 마태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변형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 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으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임마, 정확히 말하면 임무 이렇게 되겠죠? 이 임마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문장이 통째로 들어있는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안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1차적으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사야 시대 때 거기서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마태가 인용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신약 시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용해서 여기서 지금 신약 시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가 처음에 유다 백성만을 의미했다가 마태가 인용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신약의 백성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중요한 의미의 확장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우리가 넓은 의미의 우리가 된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구원의 증표로 주실 때 600여 년 전에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증표로 주신다는 이 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이사야 시대에는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가 비로소 예수님 때에 딱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서 그 속에서부터 이 증표를 세상 전체를 위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가 밝혀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구원의 증표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니까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할 그 무렵의 증표가 나타나는 게 시기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뜻으로 이 증표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여진 이 벼로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증표를 주실 때부터 이 증표는 구약의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의 증표였다는 사실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녹아 있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구약 성경에서 정통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구약의 말씀을 딱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고 마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탁탁탁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세상의 구주로 소개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600여 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이 증표가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이 증표는 유다 백성만을 위한 증표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처녀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미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선 이 사실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좀 흉내내서 재미있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증표의 말씀이 600여 년 전에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증표의 출현이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가 또 처음인가? 라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어떤 표현으로 봤을 때 구설사적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쭉 성경을 이제 보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증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바로 그때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처녀라는 표현은 이사야 시대에 처음 나타나긴 하지만 이사야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이미 세상이 조성되고 처음 만들어질 바로 그 무렵부터 이 증표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으로 나타났지만 이 증표는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미 이사야 시대 훨씬 이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 증표의 말씀이 처음 나타난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해부터 시작하게 될 창세기 강설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죽음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온 인류가 동시에 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류 전체가 다 몰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나 추방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추방당하고 죽음을 선고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그렇게 공동의 운명에 처해졌음이 동시에 의미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완전히 버리신다면 인류 전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은 하시지만 그 벌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뭡니까?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아 너희와 너희 후손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의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릅니다. 이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가리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처녀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소개됩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그 여인의 후손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증표의 말씀은 원시적인 형태로 가장 최초로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말씀이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증표로 발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여인을 통해 처음에 여인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처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를 통해 그리고 더 구체화되죠. 누굽니까?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처녀로 마리아로 이렇게 그 여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그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고 그리고 그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미 증표로 주어졌음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전해지는 이 천사의 소식을 단순히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으로만 이해하면 너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이 성경 말씀의 이 풍성하고도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셉에게 전해지는 이 구원의 깊은 소식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의지가 담긴 수천 수만 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강설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강렬하게 느끼는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자기 백성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피와 같은 피의 열정, 피 같은 열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피의 열정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거나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피와 같이 열렬했으면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분의 이 뜨거운 피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으면 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분명한 증표로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거대한 역사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할 정도로 스스로 신실치 못하여 오늘 한 약속도 오늘 내뱉은 말도 못 지키고 내일 뒤집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요한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분의 열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숙제를 드렸는데 로마서 8장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안에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열정이 구약시대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구원의 증표로 나타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열정이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열정이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까지 내몰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원동력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피 같은 열정, 그분의 간절한 구원을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말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본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감히 조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십시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정 오늘 강설을 통해 우리가 참되게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히 어떤 분인지 느끼고 공감하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삶을 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하여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는 사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꾸려오셨습니다. 오늘 새해에도 역시 그렇게 동일한 신실함으로 사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가득 열정을 품은 주의 백성으로 또 한 해를 맞으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저희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 깊은 계획 속에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생각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갈수록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탄하고 감사와 영광을 아니 돌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고 이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저희가 모두 깊이 감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남은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저 섬기는 것을 기쁨과 낙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가득 느끼고 그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